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현대사 최고의 비극인 홀로코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 신들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업가였습니다. 신들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군수공장에 필요한 유대인을 공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러의 공장에서 일할 명단에 유대인들의 이름이 있다면 가스실행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원작 이름은 본래 신들러의 방주, 아크였다라고 합니다. 주인공 신들러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명단에 적힌 1,100명은 죽음 대신에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4,500년 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방주의 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은혜의 문이고요. 둘째는 열린 문, 셋째는 닫힌 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영어 성경은 고가 아닌 come을 사용합니다. 고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의 느낌이라면 영어 성경이 이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come in은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누군가를 향해 이리 들어오라는 따뜻한 초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 위에서 노아를 지켜보며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안전하게 마련된 방주 안에서 문을 활짝 열고 노아의 가족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밖에서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일리로 빨리 들어오렴 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갈 자격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결국 노아가 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결정적인 접속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구원의 원인이나 은혜의 문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결과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부패한 가치관에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갈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인간의 의로움이 구원의 원인이었다면 그러므로가 쓰였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모든 순종도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e in이라는 이 단어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방주 공간도 굉장히 부족했을 텐데 말입니다. 먼저 2쌍씩 들여보낸 부정한 짐승은 3절에 글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생태계 보존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7쌍은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생태계 보존이라는 한 싹 외에 나머지 6쌍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땅을 밟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제물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제사는 파괴된 관계로 회복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방주는 홍수로부터 보호받는 곳인가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할지 또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가족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를 통해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신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유대인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게 함으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또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신들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의 홍수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이리로 들어오라는 외치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또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절망의 리스트에서 생명의 리스트로 옮기는 삶,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열린 문은 언젠간 닫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닫힌 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가 직접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이 닫힌 문이 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 밖의 세상에서 이 닫힌 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루터나 칼빈은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배를 만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며 심판을 유예한, 그래서 인내의 시간, 즉 은혜의 시간으로 해석했습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그 기이한 행위 자체가 120년 동안 세상에 외친 무언의 경고이자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생명이 방주로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문을 닫으시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려있던 은혜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지고 심판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신들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손에 금반지를 만지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명단에 넣지 못한 것에 슬퍼했습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가스실행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쿵 하고 닫힌 문은 바깥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쿵하는 소리가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심되는 보호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셨기에 그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이리로 들어오라, come in 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것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는 곳입니다. 결국 닫힌 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회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다라는 긴박감입니다. 둘째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약속입니다. 신뢰와 긴장,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짧은 세 가지 적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보호의 문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삶의 실패와 질병, 관계로 인한 아픔의 폭풍이가 몰아치고 있을지라도 인생을 삼킬 것처럼 그것들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을 굳게 닫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위한 열린 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 안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만 안전하게 머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죄악과 절망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젠간 닫힌 문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문이 닫힐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긴장 속에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 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노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보호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호의 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을 향한 열린 문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초청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젠간 닫힌 문을 기억하며 오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며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